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저희들 1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 한국 사람 특징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이 있었는데 외국 승무원들이 비행기에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한국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이 어떠냐면은 어쨌든 빨리 행동이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은 빠르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빠르다. 비행기 탈 때도 빠르고 내릴 때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급하다. 빨리 한다. 특히 민첩한 것은 기내식 음식이 올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깨우는 경우나 한참 있다가 테이블을 셋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 되면은 미리 주위를 다 정리하고 테이블을 준비하고 딱 있다 그래요. 그리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뭐 먹는가 벌써 보고 메뉴를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옆 사람한테 메뉴 이야기하고 딴 사람들 다 보고 나서 옆 사람 것까지도 한목에 다 오달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한가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그러한 이유는 굉장히 이 급한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굉장히 급변하는 데 살았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급했답니다.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급해졌냐면 6.25 동란 이후로 급해졌대요. 원래 한국 사람은 급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옷이 한복 자체가 급한 옷이 못 된다. 이거는 마음대로 활동이 안 되는 옷이래. 여자들 한복이든지 남자들 핫바지든지 이런 게 전부 다가. 그러니까 급할 수 없는 사람인데 6.25 동란을 통하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는구나. 늦게 내려가도 죽는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급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급한 게 없잖아요. 보면. 정말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식당에 가서 조지타운 같은 데 가보면 줄을 서서 1시간씩 기다리는 거 보고 저는 볼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대사관에 잠깐 근무할 때에 그 한국서 좀 높은 분들이 오면 제가 식사 대접하다 같이 이래 안내해달라고 가는데 좋은 점은 가면은 1시간,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왔는 분도 이해가 안 되고. 딴 데 가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이 그렇게 급하다. 둘째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표정이 없다. 화난 얼굴 같다. 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1984년도 제가 결혼할 때 나가서 그런 74년도에 나갔었나? 77년,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나갔다가 서울 시내 가면서 사람 얼굴을 마주치는데 서로 남자가 오면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제가 얼굴을 웃었잖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이래 지나가니까 한참 있으면 이 사람이 날 따라서 묻더라. 잠깐 그래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어요. 당신 나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나보고 돌아가면서 미쳤다 그러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미소 띄고 이런 게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성모들이 볼 때도 똑같더만 한국 사람이. 그 한국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계에서 닫힌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르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닫힌 걸 못 기다린다. 계속 누른다. 굉장히 급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기막에 하고 나서 입을 덮어 서는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요. 우리들은 사실 기다리는 거 참 힘듭니다. 이게 태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 저 사람 그냥 두나? 손을 빨리 봐주시지 왜 저렇게 두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 보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이 들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냐 이걸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인간을 조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약 조급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자신들 보면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신다.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했는 일인 것이지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가서 다 멸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와서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들에 대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멸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요나가 짜증이 났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 자체가 자비와 인자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한 번 심판을 내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심판하실 때는 기다리셨다가 죄가 정말 목에 꽉 차면서 관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에 심판할 때 노아의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관용함에 머리 꼭대기까지 차버렸다는 것이죠. 한계가 넘어갈 때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해버리신 것이요. 소돔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실격을 당한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아멜렉.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갔을 때에 제일 꼬리 쪽에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쪽을 먼저 쳐버렸어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반드시 멸하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것을 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멸하지 않았잖아요. 그 왕을 아각 왕을 살려왔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 살찐 짐승들, 건강한 것들 잡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에서 더 이상 왕권에 대해서 왕권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이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일 있고 나서도 아마 20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왕이 있었을 거예요. 40년 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로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울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이 사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참으신 것, 결정적으로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그냥 두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나라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다윗 죽이려고 거기에다가 국력을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로 버리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님 믿음 생활을 옳게 하지 않고 부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별 볼 일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보호의 장막이 그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악한 것이 돌아버려요. 그 악한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아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5편을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축복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의 축복 그랬어요. 안정의 축복.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안정의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은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보호의 축복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한다. 직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이 4가지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이 4가지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호의 축복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면서 블레셋이 치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리고 세 아들이 그곳에서 모두 다 전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체벌하는 것은 급히 서두르지 않지만 손을 한번 대면은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람 몸에 편도선이 있다고 그러죠. 이 편도선이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이럴 때는 편도선부터 먼저 붓습니다. 물도 잘 못 마실 때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편도선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또 편도선 절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에 편도선이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편도선이 있음을 통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워닝 사인을
편도선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위험을 가르쳐주는 것, 편도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나태하고 있을 때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들이 반드시 꼭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지기만 바랐을 뿐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지기만 원하는 것이지,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고 내 영적 상태를 통해 하나님께 바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살아가는 삶에 영적 상태만 충만해지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만 바뀌게 되면은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이게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순간적으로 없어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편도선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교회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는 교인들 탓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더 기도해야 되죠. 리더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서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수밖에, 기도하는 수밖에, 딴 거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회개하고 반성의 기회를 잡아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이 협력을 해도 블레셋을 이길까 말까 한 처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블레셋으로 쫓아내 버렸잖아요. 안에서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라고 그러죠. 하나됨이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사탄이 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여러 파들이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 해야 돼요. 같은 마음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이 돼야 되고.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서로 분란되어 있으면 이거는 자중질환, 오합지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은 어떤 적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윗을 쫓아내버렸던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인정사정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를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살려줄 건데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울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은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부터 저희들 4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로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쫓기는 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군대들이 쫓아오면서 활을 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울이 등에 화살을 맞아서 관통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에 화살 맞아 관통해 보니까 도망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되면은 치욕은 치욕대로 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부관을 시켜서 자기를 찔러라, 자기를 죽여달라. 근데 이 부관이 어떻게 감히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가지고 엎어져서 거기서 자살해 버렸어요. 부관도 따라 죽었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비참한 죽음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살이라는 자체가 무엇이에요? 자기에 대한 살인죄잖아요. 자기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속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동안만은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한 미래가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 해서 스스로 자살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자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울증이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울증은 자기가 책임을 뭔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많이 온다 그래요. 자기 때문에 여러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자기 하나 없어져 버리는 그만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도 목회자들도 보면 성도들의 어려움이 너무 무거우면 그걸 못 짊어져서 우울증 걸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역자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한테 하나하나 대하게 될 때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짊어질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능력 바깥의 일들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다 그걸 짊어지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시체가 절비한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죠. 살피는 이유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죠.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다가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거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왕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단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목을 베어서 이 목을 블레셋 사방 전적 영토에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온 영토에다가 순회했던 것이에요. 전시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니까 자기들의 승리를 높이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몸뚱이는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살라서 뼈를 야베스 에셀 나라에 묻었습니다. 나무 안에서 묻었습니다. 이 벳산에서 야베스까지 거리가 약 한 25km, 지금으로 따지면 6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그리고 적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자기들이 그곳에 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벽에 붙어 있는 꽂혀 있는 그러한 시체들을 모아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모아서 와서 화장해서 그리고 나서 나무 밑에 거기다 묻어줬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에 그때에 길앗 이 야베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전부 다 죽일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눈알을 하나씩 뺏어 보내라 그랬던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가서 암몬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는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십 년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다는 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잊지 않고 있다가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했을 때에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도 못했을 때 은혜를 입었던 이 길앗 야베스 족속들이 그들이 밤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것이요. 이 사울 왕이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일을 했을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입은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등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 보면은 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은혜를 입은 것을 은혜같이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가 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무려 4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잊어버렸는데도 이 한 번 입었던 그 은혜를, 목숨을 구해주던 은혜를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죽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구해왔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렸고 나중에 가서는 무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라고 저주하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성벽에 걸려 죽었지만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그 당시에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서 가장 연약한 지파의 연약한 가정에 있는 기스의 아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일생이 이렇게 끝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정말 죽을 때가 모습이 좋아야 되겠다. 죽을 때 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다가 잘 죽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잘 죽는 걸 생각해. 어느 순간에 죽음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컷 믿다가 마지막에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울왕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시작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 그래 해야 돼요. 저도 기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보다 끝이 좋게 해주세요, 제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시작보다 끝이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 간의 관계도 절대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는 죽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입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이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그리 죽어야 되느냐? 이 요나단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었고
다윗을 목숨같이 아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잘못돼서 왕만 죽으면 되지 왜 요나단까지 죽게 되는 것인가? 사실 아버지하고 많이 달랐던 것이에요. 이 요나단이 사울 왕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 떠나가 죽었다 하더라도 결코 같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심판으로 받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보면 어려운이 그래 나왔더라고요. 같은 병실에 있는 두 환자라 하더라도 처지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은 하나님 징계를 받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연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훨씬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잘못을 징계인 것이고 한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무리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했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다윗의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계속 살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이제 세움을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됐더라도 북쪽 지파들은, 다른 모든 지파들은 사울 왕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죽어버렸지만 그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목숨보다 더 귀하고 자기는 다윗 밑에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스라엘의 그 북쪽 사람들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이 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보면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하나님께 정립시키는 거예요. 마치 침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 진짜 위대한 선지자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 침례 요한 같은 같이 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때에 들어와서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이 구약에 있는 지금 침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시대가 새로 구약의 신약으로 바뀔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삶은 열심을 내면 그만큼 큰 축복과 능력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내라 그러면 율법적이라 그래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율법적이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더 합시다 그러면은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이럽시다 그러면은 이게 율법적이 아닌가? 어떻게 그게 율법적이에요? 열심인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성경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우리 절대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도 침노를 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듯이 우리 삶 속에 열심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성경책이나 적당히 보고 뭐 이렇게 혼자서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불편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가만히 있는 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있어야 되지 왜 구하라 그래요? 왜 찾아라 그래요? 왜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끝나면서 이 사무엘상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살리는 이도 여호와시요 죽이는 이도 여호와시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대해서 기초에가 살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성공이 되는 비결이 어딨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맡기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앞서가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는데 굴 속에 들어왔는가 하고 또 진영에서 잠자는가 하고 전 두 분 다 갔다 왔잖아요. 다 죽일 수 있는, 목 잘라 죽일 수도 있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옆에 부하 같이 가서 창으로 자기 찌르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은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었지만은 왕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도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누구예요? 자기 장인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부관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절대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어때요? 생명을 나누는 친구예요. 믿음으로 오해를 나눈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의 친한 이 목숨을 나누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가진 이 마음을 계속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 이 사울을 세웠던, 그러니까 다윗을 세운 것은 유다 족속만 세웠잖아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종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따랐던 사울 왕을 죽이는 그러한 자를 왕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줍니다. 그 너무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죽고 다윗은 도망치고 끝까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7년 반 동안 그 다윗의 살아남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이스보셋을 세워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세웠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러면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늦지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길보아 사건을 통해서, 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한다. 이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면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가고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살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무엘 상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이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수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잘 죽는 저희들, 처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중 믿음이 더 좋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에 굴곡 없이 창공을 나는 것 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했기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그의 왕이 되는 모든 길들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사업, 내 가정, 주위 사람, 내 자녀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히 열매 맺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